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3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리고 정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1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486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하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에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네. 압살롬의 반역, 이 사건 참 끔찍하죠. 어떻게 다윗에게서 이런 아들이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사의 자녀에서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장로를 비롯한 중직자 가정에 여러분들처럼 이처럼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압살롬의 사건을 보면서 얼마든지 다윗의 후손에게서 자손에게서 압살롬이 나왔듯이 내 자식에게도 압살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비무함에 깨어서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듬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압살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모습을 단지 우리가 망나니 입장의 압살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우리가 주님의 그림자라고도 성경에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님과 다윗, 압살롬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다윗에게 불순종하는 압살롬이 있듯이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정말 경청하고 주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도 압살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도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다윗이 전쟁에 나서 이기죠. 근데 우리는 그 다윗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윗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영웅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그만큼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가르침, 깨달음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압살롬, 또 우리와 우리 자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압살롬 되지 말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내 자녀에게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오히려 나의 옛사람이 압살롬, 그리고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압살롬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광범위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과 같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후세라든지 다윗을 따르는 이런 정말 충직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다윗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고통을 압살롬을 통해서 당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해서 꼭 내 잘못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러고만 너무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 예수님도 애매히 고난을 당했고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낯설하고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다윗이 잘못된 그 모습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항상 형통함만 있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겨난 것이 이상하다, 부정적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오히려 이런 위기를 당하는 다윗이 믿음으로 취한 행동들이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다윗의 지혜를 저하는 데 배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다윗이 가르쳐줬던 이런 교훈들을 우리들이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시에 위기를 당한 그 다윗에게 후세나 이때와 같은 아주 충직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일수록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쓸쓸하고 외롭게 스스로 되려 낙심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과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때와 후세와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절망적으로 혼자 쓸쓸히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눌리지 마시고 내 옆에 이때와 다윗을 보았던 후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이때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도와주기 원하고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윗에게 아주 이렇게 지지와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갖는 15장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왕자이면서 자신에게 마치 자기가 무슨 차기 왕이 되는 것처럼 경고한 말들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호위병 50명을 거느렸습니다. 아마 다른 왕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벌써 이 사람에게는 벌써 야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문 길 곁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다음 몫이겠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에서 뭐냐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마다 딱 보면은 벌써 이렇게 보이나 보죠. 그러면 이제 오라고 그러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저는 어느 집합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나 이런 원통을 풀기 원한다. 내가 보면 당신이 맞다고. 그런데 왕은 당신의 말을 들어줄 만한 재판장을 세우지 못했다. 내가 만약에 재판장이 되면 당신이 원한을 풀어줄 텐데 지금 왕은 그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러 온 사람이 그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자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얼마나 감지덕지 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제 절을 하려고 하는데 겸손한 척해요. 그리하지 말라.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대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몇 년 동안 훔치냐? 4년.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여동생이 이 암논에 의해서 정말 폭행을 당하고 그 사건서부터 지금 이때가 11년 되거든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10년 동안 정말 그 아버지와의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게 풀리지 않는 그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아버지에게 칼을 대고 정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이제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시면 거기 보면 3번에 있는 것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거짓말, 허세부림, 거짓 친절,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이 압살롬, 그러니까 난 사람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죠? 난 사람은 틀림없어요. 자, 이러면서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런 모습이 우리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반란이 때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그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거 뭐냐면 왜 다윗이 몰랐을까?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이 다 알만한데 어떻게 다윗은 첩보도 없는가? 요즘 말하는 흔히 말하는 경찰도 없는가? 형사도 없는가? 이거 사람들에게서 감찰을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 뭐 구급 공무원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금방 알았을 텐데 다윗은 이런 4년이 된 이때까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가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이 압살롬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아니면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회심을 하지 않으면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더딜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회심이에요. 회심은 돌아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가 회심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 고백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중심에 와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다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야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로 다 전락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없어요. 다 자기만을 위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도 이용해요. 하나님을 갖다 우상 딴지로 전락시켜버린다. 마음에 없는 사람. 그러나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놓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고 순종하면서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나의 옛사람이 나를 다시 지배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종교인이나 불신자라고 하지 않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잘하지 않아요. 밥은 못 먹고 젖만 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돼요? 압살롬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압살롬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원리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줘요. 그런 것들을 딱 모아보면요, 딱 세 가지예요. 성령의 9가지, 13가지 영역에서 세 개씩 우리가 열매를 맺듯이, 9가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마다 내 마음 중심에서 행하는 그 기본적인 그 정신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절대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켜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행동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게 첫 번째. 항상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가 성령의 세 가지 열매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것처럼 항상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보다도 이것이 공동체의, 지체의, 이웃의 유익과 덕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성령의 열매와 연관돼요. 그래서 내가 행동할 때마다 공동체와 이웃과 지체들의 해가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부도덕한가, 항상 두 번째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자기와의 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듯이 성령의 내 관계에서 나의 야망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를 항상 하나님과 지체와 자기와의 그 순서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동기를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압살롬과 같은 행동을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게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중요한 거고, 목사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 기도 제목도 똑같아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와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이 나의 야망인가, 이걸 통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가. 항상 내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벽길로 가죠. 벽길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압살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압살롬이 깨어있고, 정말 압살롬이 이 세 가지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망나니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압살롬과 같이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지체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 편이 이렇게 되기보다는 주님을 갖다 어떻게 돼요?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든다. 그런 부도덕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럽니다만, 우리가 정치하는 어떤 집단의 특징들이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소리 내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의 갖고 있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무슨 거짓말을 다윗에게 하면서 반역을 도모하냐면은 4년 만에 뭐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때가 돼서 서원을 하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허락합니다. 허락을 하는데 이 압살롬이 간괴가 나타나죠. 어떻게 간괴가 나타나냐면 헤브론을 가면서 자기의 그 호위병 50명만 있었겠습니까? 4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자기 사람이 많겠어요. 곳곳에 많을 거 아니겠어요? 왜요? 각 지파에서 재판하러 온 사람마다 자기 사람 만들었으니까 곳곳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들이.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일제히 뭐냐면은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외치라고 다 짠 거예요. 아니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그런 한 거죠. 그리고 보냄과 동시에 11절 12절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요직에 있고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 200명을 갖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왕자니까는 가자 그러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11절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돼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의 모사 아주 참모 중에 아주 지략가인 거기 뭐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아히도벨은 그 당시에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정말 이 어떤 군사력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아주 지혜로운 참모예요. 이 압살롬이 이 사람을 데려가는 건요,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 이 압살롬을 다른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따라가는데도 뭐냐면 스스럼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우리 문 대통령이 어디 가는데 누굴 보내냐면 비서실장을 보낸 거예요. 비서실장을 딱 보니까 내 사람들이 당연히 이건 대통령이 함께하는 거다. 이거 어떻게 돼요? 사람이 따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DMZ 우리 사건 있었잖아요. 네? 선글라스 끼고 DMZ 가가지고서 비서실장이 딱 가니까 그 주변에 그냥 막 장관이고 뭐 다 따라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뭐냐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아히도벨을 데려가면 신의 한 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 아히도벨이 판단 미스를 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에 아히도벨이 끼어요. 아히도벨이 아무리 지략이 있다 한들 그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거예요. 압살롬 자신도 왕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압살롬이 간과합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무력으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고, 아히도벨 역시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내가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가 제2인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아마 아히도벨에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누가 한다고 야망가인 압살롬은 아히도벨 딱 봤을 때 저 사람들 하면 되겠구나, 벌써 한눈에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히도벨이 다윗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이 그 다윗이 이렇게 보냈던 그 후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역시 똑같은 지략가인데 후세의 말을 들음으로 압살롬이 자기 말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 끝났다 해가지고 스스로 자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에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우리들이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할 것이 뭐냐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그러잖아요. 대제국이 영원한 제국은 없거든요. 다 제국마다 뭐예요? 다 문을 닫고 넘어갔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든지 뭐예요? 천년만년 가지 않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영리한 것 같지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무너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압살롬과 아이도벨처럼 지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또 동참한 아이도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엉뚱한 행동을 결국은 하게 되고 사람이 볼 때 모르는 것 같지만 필경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아주 그냥 급작스럽게 놀라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피난 가게 되는데 그 피난 가게 된 그 보고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너무 과보죠. 너무나 지나친 보고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서둘러서 14절에 일어나 도망가자, 일어나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후궁 10명을 궁을 지키게 하고 왕은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아주 급히 도망가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17절 18절 거기 성경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렉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 아마 다윗에게 되게 감동 받아서 다윗 밑에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고요.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거할 때 같이 이웃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기 블레셋에서 이제 쫓겨난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21절에 보니까 다 가는 가운데 19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가드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가드 사람 600명이 같이 따라왔는데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상고생하지 말고 생고생하지 말고 그냥 너는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거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0절에 뭐냐면 저는 끝까지 왕이 있는 곳, 왕이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 그러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22절 23절에 이때와 가드 사람을 중 선두로 사람들이 시냇가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장면이 23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이때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의리를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때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이때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지킨다는 믿음이 이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게는 언젠가는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다윗을 쫓아갔다라고 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를 지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것도 이방인이잖아요. 가데에서 온 망명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비롯한 또 600명이 다윗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때 그랬어요. 나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때는 저는 다윗과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 속에서 볼 때 이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때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도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사람의 있고 없음, 높고 낮음, 지위가 높고 낮을 뿐만 아니라 소유가 있고 적고 많음, 이것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런 우리들이 안목들이 있어야 되고, 목사인 저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 하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달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들을 하도록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때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을 섬겼던 이때고 다윗이지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헌신하는 이런 이때와 같은 자세,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뒤따라서 뭐냐면 제사장, 대지상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터인데 그때 내가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달겨받겠다. 너희는 오히려 돌아가서 나의 전령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압살롬과 또 성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한테 알려주면은 너희가 비밀 요원으로 나에게 알려주면 난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갖다가 돌려보내요. 여러분, 법궤가 다윗을 따라가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할 수 없어요. 법궤가 다윗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요, 압살롬이 아무리 저거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법궤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 생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다윗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압살롬이 왕이 돼도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5.18 사건이 굉장히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정통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걸 아랑곳하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겨. 이때도 너 이때 그 가데에서 온 사람들 600명 데려가라. 한 명이 아쉬울 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죠? 그리고 자기의 경우에 법궤가 있어야 할 때 유리하잖아요. 근데도 가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 사실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전쟁을 했어도 다윗은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 옆에 군대 장관서부터 여러 가지 전쟁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다윗이 너무 놀랬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11일 내라는 전쟁을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앞에서 뭐냐면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잖아요. 밧세바 사건으로 책망을 듣고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 내가 당해야지 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했는지 몰라요.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모습에서 전쟁 안 하고 그냥 피 흘리지 않고 나가 비워져 버려.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순간은 저와 했지만 그래도 다윗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문제를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감난산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올라가되 머리를 풀고 머리를 가리고 울고 하면서 슬픔과 참회의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31절 이하에 또 이 뭐냐면 이제 거기 나오는 후세라는 사람이 달려오게 됩니다. 후세하는 사람이 이제 달려오게 되는데 그 후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나 따라오지 말고 아히도베 압살롬 편에 섰던 모사 있잖아요. 그 모사를 갖다가 교란시켜라 이렇게. 그리고 그 상황을 저기 제사장들에게 알려줘가지고 나에게 전령을 좀 소식을 전해줘라 라는 첩보 요원으로 후세를 보내는 장면이 지금 뭐냐면 32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에 들어가고 압살롬도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으로 37절에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끔찍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다윗의 믿음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은 고통 가운데 정황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25절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승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금 마지막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위기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압살롬의 편에 든 사람의 이를 박박 깔고 너희들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맡기겠다 이런 자세를 다윗이 가졌어요. 우리도 보면은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로 어렵고 재정의 문제로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잖아요. 자녀 문제로 어렵고 막 이렇게 막 갈등 문제로 막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판단 중지를 하지. 그리고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보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런 어려움의 가운데 있을 때도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건 뭐예요? 이때 사람 가드 사람이 왔다 했잖아요. 그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한 말. 이건 뭐예요? 지금 전쟁을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600명은요 전쟁에 큰 힘이 돼요. 옛날 전쟁은요 숫자예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편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이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 속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들이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전쟁의 술들에 목숨 잃어버리도록 다윗은 내버려두지 않았다. 어떻게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울고 정말 이렇게 피난 가는 상황에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사람을 두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다고 너도 힘들게 하고 싶다. 내가 유리한다고
너도 유리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세 번째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냐면 전략을 세워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가거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나에게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누구냐면 후세예요. 아까 후세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세가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면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 34절에서부터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 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잘할 수 있도록 다윗 편에 우리 첫째죠. 사람을 신복을 맡겨놔. 이게 뭐냐? 절대절명의 순간을 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게 다윗이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는 총동원 하고 있다. 자포자기나 낙심이나 비록 울고 있지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암에 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포기하게 되잖아요. 막 이제 끝났다 하면서 막 한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맡기면서 뭐예요? 모든 지혜를 갖다가 구하면서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다윗은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가 저 표어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걸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자포자기 하면서 될 때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왜요? 구원은 반드시 회복이 있거든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 앞에서 보면 11장서부터 뒤에 보면 다윗이 점점 내리막길을 가요. 그래서 다윗의 끝물이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이 잘못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다윗도 끝물이 이렇게 어지럽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물이 정말 단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룻기도 보면 아시죠? 그는 정말 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단물로 바꿔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말년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과, 이렇게 하나님 의지한 결과 다윗은 회복이 돼요. 자, 근데 요때 다윗의 심정을 보여준 시편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거 보고 마치겠는데요. 시편 3편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안도 보시고요. 시편 3, 4편은 지금 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그죠? 그리고 3, 4, 5편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배웠듯이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엿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 피할 때 지은 시가 3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하,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응답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복됐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절대절명의 순간에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아뢰면 우리도 회복되는 소망이 생겨나게 하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을 붙잡고 3편, 4편
이 두 가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아주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나는 일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크게 우리 한번 보도록 하면요, 먼저 1, 2절과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 7절부터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로 시작해요. 세 개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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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우리 1, 2절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그때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여줍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는 압살롬이 전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거라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못해 이미 죽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급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 두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많은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3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이 두 개로 나눠진데요.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략했던 그 적들을 갖다 쫓아가서 무찔러 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오잖아요. 그때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저 북쪽 군대가 정비해가 다시 공격하면요, 아브라함 죽어요.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준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3절.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네.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을 다윗이 배워가지고 지금 뭐예요? 똑같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 믿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은 현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강을 찾을 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뭐예요?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구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할, 성전에서 응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고백이 5절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담대함 생긴 거예요. 담대함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압살롬과 연관된 그 다윗의 시편이 28편, 63편 있어요. 우리가 한 주 한 주씩 더 보겠습니다만 정말 위기를 겪었던 다윗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또 여호와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여호와로 시작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요 얘기는 뭐냐면은 모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이 광야길을 갈 때마다 모세가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외치는 소리, 법궤가 멈출 때마다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게 뭐냐면 7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운 기도를 갖다 3절에 썼다면은 7절은 뭐냐면 모세가 외쳤던 그 구호를 갖다가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거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게 민수기 10장 30에서 38절에 있는 그런 얘기예요.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배워가지고 우리도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를 구원해달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했대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이 7절의 고백을 갖다가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응답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믿음의 행동을 했고, 특별히 오늘 이 3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니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흉한 결박들이 우리들의 이런 기도로 풀어지고 하나님이 돌아오는, 내 삶에 돌아오는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